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영광을 얻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는 언제인가요?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암시하는 여러 내용들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영광의 길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옛날 로마 시대, 소위 말하면 초기 기독교 시대죠. 그때 얼마나 많은 박해들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도미티안 황제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지가 찢기기도 하고요, 목이 잘리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또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온갖 시련과 온갖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아비규환의 상태와 같은 절망과 동시에 정말 믿음의 꽃이 피는 그러한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는데, 이때 순교를 당하는 소위 말하면 죽음 앞에 놓인 크리스찬들에게 항상 마지막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라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마다 순교를 당하는 크리스찬들은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했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직면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싫어해요. 만약 그 싫어하는 죽음이라면 그것을 제외하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이 죽음을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반증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죽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자리에 어떻게 있겠어요? 여러분, 죽음처럼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존의 본능이라는 게 전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자들은 죽음을 죽음이라고 이해하지 않았기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소위 구원받기를 원한다, 영생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받고 그도 역시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데, 그때 바울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 모두가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답니다. 내가 지금 결박당해서 목이 잘려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그걸 제외하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견뎠고, 매를 맞았고, 왜 쫓겼고, 왜 갇혔고, 왜 비난을 받았으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얻기 위한 것이고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었음을 바울이 그렇게 질문에 대답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금수와 같은 사람이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죽음에 초연한 사람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일한 죽음에 항변하고 부르짖고 울부짖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너무 초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당시 포악했던 금수와 같은 사람들도 마음이 스스로 녹아지고 열리고 감동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럼으로써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 황제가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그러한 세상 속에서 이 로마가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에 그들은 기독교를 승인해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 로마 제국은 유대인을 종교로 인정을 했지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왜 유대교는 인정하고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았는가? 유대교의 진리가 있어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유대교는 통치의 수단 때문에 유대교를 인정해 준 거고요. 기독교는 그러면 왜 배척했는가? 기독교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종교라고 로마가 인정해 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수많은 선교사들의
담대한 모습 속에서 로마도 어쩔 수 없이 기독교를 승인해 주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밑거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삼천리 방방곡곡에 순교자들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안 묻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역에 걸쳐서 순교의 피가 땅을 깊이 스며들게 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오늘날 그 순교자의 부끄럽지 않은 교회들로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잠시의 은혜와 잠시의 축복과 잠시의 기쁨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모든 것, 순교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의 역사 속에 드러난 모든 것,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 소위 고난과 십자가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본문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먼저 갖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언뜻 읽어보면 그냥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늘 주의해야 될 것은 늘 그냥 갑자기 성경 한 구절이, 그래서 뭐 미랄 같은 이야기는 너무나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 이런 구절이 그냥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복음이 되는 구절이 아니라 이 말씀 전체를 보지 않으면 이 미랄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뜻밖의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해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뜻밖의 이야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런 관계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이 합당한 길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인가? 우리는 그 길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리고 만남은 어떤 현실로 증명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변증해 주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은 오늘 본문의 33절의 말씀을 제일 먼저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말하면 앞부분의 성경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떻게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미랄에 대한 이야기도,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야기도,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실 것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의 클라이막스, 가장 정점에 이르는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예언되어지고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인가. 그냥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19절의 말씀을 또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자, 뒷부분의 것을 읽었다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9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읽어야지 이 다음 20절부터 진행되어지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무슨 음모를 꾸몄습니까?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적이라는 겁니다. 민족의 반역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죽일까? 그래서 로마 정치권과 결탁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본문은 어떻게 말해요? 너희가 하는 짓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왜 쓸데가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이미 세상으로 퍼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만 단속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한 사람 죽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운동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리새인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역동적이고 힘찬 메시지입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세 번째로 예고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움트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근시안적이에요. 어떤 한 사람을 제거하면 다 끝나는 걸로 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치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헬라 사람들, 소위 그리스 전 지역,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 아닙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건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성취되었음을. 12제자, 또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의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생명력, 복음의 운동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대, 이것을 통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에게는 절망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 때문에 절망이 찾아오지만, 예수님은 미라를 통해서 나의 죽음이 결코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싹 트는, 새로운 시대의 기운이 생명으로 움돋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말해주는 것이죠.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새로운 시대를 탄생하도록 역사했다는 사실을 우리 깨닫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는 이때는 6월절입니다. 역시 6월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성경에서도 성경적 관점에서도 구원의 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시 6월절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방인들도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6월절 때문에 몰려드는 겁니다. 자, 이때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한 무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들을 누구라고 증언합니까? 성경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헬라 사람 몇이 있었다. 헬라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리스 사람 몇 명이 지금 예수님을 이 빌립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무엇 때문에 찾아왔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는데 핵심에서 밀려난, 제자 핵심 그룹에서 밀려난 빌립에게 찾아왔을까? 그것도 이게 이제 성경은 있는 재미예요. 그런 의문을 갖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해답을 몇 가지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빌립은 제자 그룹 중에서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유대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빌립은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름을, 여러분도 다 한글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한문 문학, 우리가 한자 문화이기 때문에 한자를 우리가 풀이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만, 만약에 여러분 중에 영어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누구예요? 영어권에 속한 사람이겠죠? 그죠? 영어 문화권을 잘 이해하는 사람,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이해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 중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리스의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친근한, 자기들의 어떤 사정을 이해해 줄 만한, 자기들의 말이 통할 만한 사람을 찾아왔는데 그게 빌립이었다는 거예요. 빌립은 또 용기가 없었는지 안드레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좀 생뚱맞습니다. 그죠? 누가 찾아오면 아 그래? 무슨 일로 왔대? 내가 도움 줄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이렇게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너무 무게감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손님을 맞는 대답은 아닙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이 말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죠. 인자가.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를 좀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성경은 왜 이렇게 그리스 사람이 헬라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빌립을 찾고 이런 것이 왜 그렇게 이 본문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고난과 십자가를 설명하는데 필요했을까라는 거예요. 이거 쓰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 말만 해도 여러분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은 일들이 결국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본문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인 거죠. 저는 이 빌립을 찾아온 이 그리스 사람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자료에서 이런 전설을 제가 읽게 되었어요. 이게 뭐 전설이니까 여러분이 뭐 성경 이외에 뭐 외경, 위경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또 성경 이외에 많은 문헌이 있어요. 그 문헌의 내용 중에서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 헬라 왕국에 헬라가 여러 나라잖아요.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있으니까 거기에 에데사라고 하는 왕국이 있다고 합니다. 에데사라고 하는 왕국. 이 에데사라고 하는 왕국이 있는데 이 에데사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뭐냐면 왕위를 계승해야 될 첫 번째 왕자가 소위 말하면 한센병, 나병이라고 말하죠. 한센병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이 한센병 그러면 천형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 고대 시대에 왕궁에 큰일이 난 거죠. 왜냐하면 왕위를 계승해야 될 그러한 이 에데사라고 하는 왕국의 왕자가 천형을 받았으니 한센병이 걸렸으니 이것은 무슨 하늘의 징조고 이 왕국을 무너뜨릴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근심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전 이제 왕국이 골머리를 앓고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은 유대 땅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센병을 잘 고친다더라. 그래서 왕국에서 예수님께 사신을 보내는 거죠. 사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여행 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의 왕국의 명을 받아서 사신으로 온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신으로 온 사람들의 어떤 그 정말 절박한 상황, 평상시 같으면 예수님이 그들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백부장에게 했던 것처럼 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너희 왕국의 왕자는 한센병에서 나을지어다 이렇게 뭐 말을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자신이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를 거절하신 거죠. 여러분 왜 거절할까요? 네? 예수님이 못돼서 그럴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때를 사시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영광이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다고 하는 마치 신호탄과 같은 거예요. 메시지와 같은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방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느끼고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당신의 복음 사역이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이방인까지 퍼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종결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실로 우리가 놓고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6절 하반절을 봐야 돼요. 오늘 본문 이해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숨으셨다는 거예요. 예? 왜 숨어야만 했을까? 그 이유를 37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봤자 그 기적으로는 나를 믿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교회 나올 때, 교회 나오는 것은 여러분의 욕망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병 치료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 나왔다고 다 교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냥 교회만 목적을, 수단을 가지고 교회 나왔던 사람들은 이미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좀 하면 좋은데.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믿음이 아니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그럼 유대인이 다 믿어야죠. 왜냐하면 나사로까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바다를 걸어가셨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문둥병을 살리셨잖아요. 그럼 보면 다 믿었게요?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걸 가지고 믿으면 결국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세요.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거 상관없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민수기 14장 11절을 보면 아주 오래전 문헌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쓴 물을 달게 하시고,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낫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40년 동안 먹여주시고 온갖 기적을 다 행하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건데요. 장난 아닙니다. 믿음은.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임을 알게 된 표적을 더 이상 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왜? 그걸 행한다고 믿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헬라인들에게도 알려진 복음의 역사를 사역의 종결로 이해하시고 고난과 죽음의 때를 맞이하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 이야기가 바로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미랄에 관한 이야기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미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26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흥분되는 말씀이에요. 흥분되는 말씀. 여러분,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미랄에 관한 이야기, 자기의 희생의 가치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미랄이라는 게 얼마나 볼품없어요. 그런데 그 미랄조차도 볼품없는 것조차도 귀한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바로 26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뜬금없이 제가 교회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자, 내용을 보십시다. 사람들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이시잖아요. 예? 여러분이 여기 있을 것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나를 따르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길에서 이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 얼싸안아요. 서로 춤을 춰요. 부활의 춤을 춰요. 생명의 춤을 춰요. 그것이 얼마나 흥분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님이 귀히 여기신다잖아요. 귀히 여기신다고. 그들 안에 생명을 갖게 한다잖아요. 미랄이 보잘것없지만 귀한 이유는 생명 때문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의 영광인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명을 세상에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비규환이고 다툼만 심하고 남을 정죄하고 죽이고 전쟁, 기근, 지진, 온갖 재난과 사건들이 난무해서 절규하고 아우성치는 세상 속에 우리가 가진 생명, 내 안에 있는 생명, 꺼지지 않는 생명, 그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선포하고 변증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교회 사명이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길에서 만나게 될 믿음의 공동체에게 새 생명을 창조하게 하실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될 거고, 우리는 그 약속을 확신하고 이곳에서 만나 하나님의 부활을 우리가 예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부활에 대한 예배잖아요. 오늘 오후 시간에 예배란 무엇인가? 예? 여러분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누게 될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그냥 보통의 예배가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희에 가득 찬 예배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모이는 예배고 생명을 지닌 자들이 모이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같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결국 교회가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르는 고난과 죽음에 대한 결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님은 미랄에 관한 이야기를 24절에서 25절에 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밀로 예수님의 영생, 영광, 부활, 그것을 다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결심 이후에 자신의 심경을 기도로서 극복하시죠. 예수님 자신이 마음이 인간적으로 매우 괴로웠던 때, 우리처럼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환난이 찾아왔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는 그것을 극복할 에너지와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세상은 그걸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죠. 왜? 내가 이 길은 가야 되겠고 인간적인 번뇌는 괴로움으로 나를 찾아오고 자꾸 나를 도피하라고 말하고, 에데사로 가면 유대 땅에서 멀어지니까 죽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것조차도 거부하시고, 그런데 자기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고, 그러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영어 짧은 기도를 요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다른 복음에서는 언제 기도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는 기도예요. 이게 성경은 각각 여러분 공동체가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요한은 여기에 이 기도의 내용을 넣고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하고 똑같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걸 면하게 해달라는 거죠. 쓴 잔을 다른 데서는 면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 내가 이때를 위해 왔다. 이런 자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사역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 납니까? 28절입니다.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동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섭리는
이미 첫 번째 영광스러운 일을 인카네이션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고, 다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사역의 종결을 알리는 것은 또 다른 영광스러움이 예수님에게 임재함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것을 하늘이,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보증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건 예수님의 인간적인 결심이나 의지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괴로운 마음임에도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 또다시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30절, 31절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은 지금 홀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지만 그것은 이 세상과의 대전이었어요. 이 세상에 누구와요? 선량한 사람들과의 대전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게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려는 사람들, 세상을 자기 멋대로 제 멋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을까 봐 스스로 어떻게 계속 띄워주세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세상의 신이 뭐예요? 미신, 우상, 여러분들이 따르는 풍조,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잖아요.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진리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록, 구원의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모든 것이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임금들이 그래요. 그런 임금들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임금들과의 일대 대전이었어요. 전쟁이었어요.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홀로 세상의 짐을 지고 세상의 임금들과 전쟁을 치르지만 결코 나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들은 멸망하지만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얼마나 환희에 찬 말씀입니까? 얼마나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는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열광적으로 만들어내는 건 32절입니다. 3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사건은 바로 이 일을 완성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고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고 멋지게 주님처럼 부활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여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환희에 찬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통로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 모여서 함께 신앙의 견고함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고 어떤 미혹에도 빠지지 아니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새 생명을 창조해가는 기쁨, 새 생명을 창조해가는 환희, 새 생명을 창조해가는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